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25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주의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은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은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또한 은혜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순간 동안에 뉴스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고 해외에 있는 일들도 되게 안타깝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까? 어떻게 이 세상의 아픔이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한 아픔이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입에 맡긴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죠. 맡길 예,
말씀 언자에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그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저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더 함께 보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 마지막 구간에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며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기를 그렇게 영원하고 영원하던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 그 우편에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어쩌면 고대하고 고대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핸드폰에 있는 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비춰보듯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으려고 한다면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던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바라던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이 원했던 빛, 사람들이 바랬던 빛인데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어둠은 누구일까요? 이 어둠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뜻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했지만은 우리 안속에 어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그 어둠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말라기가 아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폭력 그리고 겁탈 여러 가지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지 못할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저자, 하박국의 선지자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오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때를 암흑기간 또는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왠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손에 좀 입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있습니다. 패역이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겁탈과 강포는 무엇입니까? 겁탈과 강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강포는 무엇입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폭력을 행하면서 마약 중독을 사람들에게 일으키면서 어떻게든 폭력과 SNS에 대한 그 사기와 스팸과 또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너 이거 알려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변론과 분쟁 서로 간에 어떻게든 간에 지지 않으려고 고발하고 내가 너에게 당했으니 나는 너를 고발할 거야. 나를 고발했어? 좋아. 나도 너를 고소할 거야.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세대가 바로 하박국 1장의 세대입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하박국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우리는 보통 민간인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민간인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똑바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와 서로 간에 이만큼의 선은 지키자 그렇게 약속된 암묵적인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악인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성질 나는 대로 저 사람을 혼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화를 내게 되면은 저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또한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둠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언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선포해요? 요한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그 요한이 증언합니다. 곧 빛이라 하여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입니다. 각 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그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여러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악인을 꺾으시며 의인을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에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말씀 좋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범죄를 행했어요. 정치인들과 같이 놀아나고요. 그런 세력들을 갖추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어야죠. 예수님, 사회를 좀 모르시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정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든 아니면은 진화적으로 창조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 빛을 따라야 한다라고 영접하는 자,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환영하겠어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각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지파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레위 지파야. 나는 유대 지파야. 난 유다야. 나는 베냐민인데 나는 루벤이야. 여러 가지 지파를 두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둠을 항상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 어둠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사울이 한번 왕이 됐었던 그런 베냐민 지파라고. 오호, 나는 유다 지파야. 다윗이 왕 됐었잖아. 그런 유다 지파라고. 서로 간에 반목하면서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반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네가 어디 출신인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가 보낸 아들을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한다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인 이 대한민국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참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12월 25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인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조차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거늘 어째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또는 정치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닌 것이 자기를 위해서 다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교회에서 인사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정치색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온 것인지 딱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말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이 세상 관습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학습해온 어둠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간에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좋은 말씀을 받아 좋은 말씀을 들어서 어우 은혜 받았습니다. 어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은혜, 내 마음속에서 풍성이 넘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충만함이 매일마다 더 충만해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수도꼭지를 대야에다가 연결을 해서 물을 틉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그 대야에 계속 채워질 때까지 이제 계속 부어지게 되죠. 근데 은혜가 충만한 데에서 이르러서 더 충만해진다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명히 이 대야에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데 그 넘치고 흐름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항아리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대야들도 같이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충만한데 더 충만해지는 거. 나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 충만해지는 게 그런 충만한 은혜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아 이게 정말 충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전 더 느끼길 원해요. 저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갈급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김창호 교수님 이야기처럼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네. 그것 말고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시는 그 충만을 느끼기를 원한다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은 봉사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심리가 아니고요. 진짜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에게 오늘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어느 정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어둠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힘들고 패악하고 잔인한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게 빛나는, 나쁜 사람들은 이제 두 발을 붙이지도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악한 생각하지 마라고 해서 될 수가 없고 오직 은혜가 채워졌을 때 온전히 깨끗게 되는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는 부르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오며 또한 이 세상 악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전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